성경 강림후 제7주 다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1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경배와 예배를 올립니다. 지나고 드리는 감사,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매일 일상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마음으로든지 주를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더욱 친근히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합당한 응답을, 합당한 반응을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알게 하소서. 주와 함께 하소서. 주가 베푸시는 은혜에 젖어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하심 속에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 주의를 맞아 은혜 가운데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세요.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이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에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로 하여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우리로서 더욱 용기 있고 슬기롭게 방역 숙제를 잘 지키고 어려운 경제 활동에 용기 잃지 말고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 개인, 가정, 서로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보는 마음을 넓게 열고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건강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힘을 얻고 당당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은혜로운 찬양팀 더욱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회 일꾼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매주 수고하는 영상팀, 우리의 삶 속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를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그리고 1층에서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 모임은 제가 안 고쳤는데 여긴 고쳤나요? 8시 30분입니다. 8시 30분에 수요 성경학교만 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코로나 단계를 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온라인 오프라인 성경학교를 이제 8월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기이기 때문에 4주 진행할 거고요. 강의는 1강과 2강이 있습니다. 1강은 하나님 나라, 2강은 부부의 삶입니다.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10주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부부의 삶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 쪽으로 해주시고 게시판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강의 둘을 구별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하지 않을 분들은 저에게 개인 톡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설교하고 다음 주에 17장 갑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에는 세 지체가 같은 날 생일입니다. 매해 같은 날인데요. 7월 17일이 문소령 집사님, 한소영 집사님, 그리고 이가연 학생 이렇게 세 지체가 같은 날 생일입니다. 우리 세 지체의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선교헌금 주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돌아오는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서 1박 2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수요일에 춘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다는 조건에 그냥 지금처럼 3단계를 유지하면 8월로 갈 거고요. 3단계에서 조금 현재 춘천이 며칠 안 나오다가 오늘 아침에 둘이 또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상태를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17일 날 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은 지금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헌금함 옆에는 주보 옆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 쪽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꼭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은혜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보낼 때마다 제가 좀 아쉬운 건 제가 설교를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고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이번엔 성경 어디를 하자 그러면 그 성경을 가지고 1장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본문을 정하기로 한 것은 서론에서도 한 반 정도까지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제가 읽다가 은혜 받은 데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가끔 감정이 상하거나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본문을 찾아서 그런 본문을 가지고 해석해서 설교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내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모르니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본문을 정하지 말고 책을 하나 정하면 그 본문이 흘러가는 대로 매주 설교를 하면 내가 정한 거 아니니까 그 본문에 있는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마음 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절기에도 지난주일도 맥주 감사 주일이었는데 제가 감사 설교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절기만 맥주 감사 주일이지.
그래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쉽냐 하면 원래 제가 그전에는 감사절기가 있기 전에 2주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그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적어보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냥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감사절기가.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감사는 절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거고요. 매 순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감사에 무감각하다 보니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런 고백을 너무 자주 하거든요. 매번 이렇게 뒤늦은 감사로 그치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주님을 매일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그 순간에 그날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만들어 놓은 일들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딱 발견하는 순간 하루가 행복해지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 행복과 평안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휘리릭 막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그 인생의 어느 뒤안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전 이건 너무 때늦은 감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을에 감이 열리면 그 곶감 만드는 분들은 감을 깎아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말리잖아요. 벽에 걸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흙벽에다가 감사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도록 늘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절의 처막 끝에 설치하는 풍경이라는 것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절 거 보여드린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네. 이게 바람이 불면 아주 청아한 종소리가 납니다. 아주 이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풍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풍경이라 그러는데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딸랑딸랑 거리는 그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려서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늘 일상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풍경이 하나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 믿음이 좋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언제든 믿음이 항상 좋아야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빴다가 연약해졌다가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인데 그저 우리끼리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저분은 믿음이 너무 연약해. 우리끼리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그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어차피 그런 거고 사람이 늘 믿음이 좋을 수는 없을 거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사는 겁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핵심은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을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결단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반드시 믿고 잘 이겨낼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이겨내려고 지갑에 가족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닌다는 분들이 있어요. 술이나 성적 유혹이나 돈의 유혹을 이겨낼 때 가족 사진을 이렇게 펼쳐서 보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입가에 웃음이 탁 지어지면서 내가 우리 가족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겨낸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겨낼 때 실제로 가족들은 그분 옆에는 없죠. 사진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제로 계세요. 항상 그 순간에 내가 그걸 이겨내야 될 순간에 항상 제 옆에 계시죠.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지난주 본문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유산을 많이 주시면 뭐예요? 저는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어떻게 주실 계획이세요? 저 엘리에셀이나 제 자식처럼 양자로 삼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고 하나님은 그걸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었는데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레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같이 임신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사레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내 남편 몸에서 난 자녀가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고 했으니 남편 몸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꼭 내 몸이어야 하나? 나는 아니잖아. 아브라함 몸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사레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 몸에서 난 아들로 상속자를 하겠다 그랬으니 꼭 여자는 내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두 사람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면서 결국 사레의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건, 임신을 하는 건 어떤가? 여기에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괜찮은 생각이에요. 마음이요. 생각이 괜찮았다는 실수 이건 실수. 생각이 괜찮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마음. 우리가 마치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번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행에 옮겼어요. 그런데요, 역시 하나님 뜻이 맞았습니다. 임신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 일사천리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우리들의 결정이 잘한 결정이다, 하나님 뜻이 맞았어 하고 안도했을 겁니다. 그래 잘했어, 그래 잘했어 서로 위안했어요. 게다가 사레로서는 좀 힘든 결정이었거든요.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주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건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든 결정이었어요. 그래도 결과가 좋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같이 고민하길 잘했다. 같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길 잘했다. 다행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가나안 땅에 온 지 언 10년이 되는데 그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고 그래도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곳에서 변수가 발생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임신을 해도 종은 종입니다.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사레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는지 이게 사레의 감정과 삶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사레가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함께 얘기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결정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같이 결정한 일이 당신이 책임을 지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요. 아니 완전히 비겁해요. 읽기도 싫어 6절은. 그래도 제가 읽어는 볼게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이씨. 어쨌든 뭐 아직은 믿음의 조상은 아니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참 우유부단하고 참 비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임신한 하갈은 어쩔 거고 그 안에 아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을 져야지. 마음대로 하라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서 학대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자 했지만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어떤 사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했지만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가 생겨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다 보니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자리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해결해줘. 이게 아닌가 보다 했으면 다시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물으면서 해결했어야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합격 통지서가 딱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전도사 할 수 있는 사역지를 열어주셨어요. 제가 그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입학금도 없었고 학교를 다닐 때 뭐 거기 가서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들어갈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폐결핵까지 걸려서 몸을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대우를 하는 교회가 없는데요. 그 입학금 다 등록금 다 대주고요. 기숙사비 대주고요. 교통비 대주고요. 책값 따로 대주고. 그 당시에 그렇게 전도사를 이렇게 부르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으니 저희 모교회 선배하고 친구한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어느 교회를 가서 전도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사코 저를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이 교회에서 자랐는데 적어도 1년은 봉사하고 가지. 목사님이 너 전도사로 써줄 거니까 등록금 해결될 거다. 그래서 저를 한사코 말려서 제가 그 두 사람한테 설득을 당해서 그래 근데 있자 하기로 했어요.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선배의 예상과는 달리 목사님은 저를 전도사로 써주지 않았어요. 당장 등록금이 없었어요. 기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으로 1년을 교회를 다니고요. 그 이듬해 저를 전도사로 써서 1년 동안 청년부 전도사가 됐어요. 그 2년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내가 거부했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사역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교회를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미 전도사를 했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작할 때예요. 목사님 저 나가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1년 동안 나머지 전도사 생활하는 1년 동안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1년을 최선을 다해서 지냈습니다. 그 1년을 잘한 것 같아요. 그 1년을 안 했으면 그때 1년에 제가 그 1년 전도사 할 때 그때 청년이 여기 허정아 집사님하고 저 이진성 집사님이에요. 그때 청년이었어요. 우리 이진성 집사님은 말이 많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입니다. 저 사람이 그때 저를 막 얘기하고 다니면 저는 이 교회를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선택이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잘못 선택했으니까 끝! 망했다! 이게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면 돼요. 비록 선택은 잘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어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잘못 알아들은 것뿐이지.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걸 못한 거예요. 잘못 선택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갈은 도망을 하게 됐죠. 이제 하갈 어떡하죠? 이게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갈은 자기 집으로 가는 길, 이집트 여자거든요. 7절을 보면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셈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르로 가는 길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 중간입니다. 광야 지역이고요. 이 여자 여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라 뱃속에 있었던 아기도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못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요. 사레의 종 하가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레의 종이라고 그러고 이름까지 알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 이 질문 딱 듣자마자 두 가지 장면 떠올랐는데, 하나는 아담이 선악과 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죠. 저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랬죠. 또 하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은 그랬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하갈은 정말 괜찮은 여자 같아요. 하갈이 뭐라고 그러죠? 지금 8절 읽어보면 8절에 안 나오죠? 9절에 나오죠. 저는 지금 여주인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중. 너무 솔직해.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솔직하게 대답한 하갈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그의 후손도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좀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하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하갈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서 퍼뜩 이런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잘 되시도록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곤란해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저지른 사고 처리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선택한 일이긴 했지만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만 보시고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살고 싶다. 그 마음만 보시고 개입해 주셨어요. 성도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사고치고 버려놓은 일을 후속 처리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의 전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근데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키고 사레도 지키고 하갈도 지키고 결국은 그 안에 이스마엘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늘 저한테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제가 선택을 얼마나 바보같이 했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늘 그냥 그 마음 하나 보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근데 또 그렇게 잘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껏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지 몰라요.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갈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걸 고백을 해요. 13절 14절 하갈이 이래요.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지어드린 적 있으세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했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엘로이. 그냥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세 번역은 해석했지만 예전 성경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보고 해석하라 그러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내 하나님 엘로이.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마저 내 마음에 너무 뜻깊어서 부엘라헤로이라고
셈의 이름까지 지었어요.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건데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살아서 나를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셈, 혹은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있는 나의 셈,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너무 감동받았어요, 하갈이. 그리고 실제로 돌아와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설교 많이 들어서 참고 기다리면 이삭, 불순종하고 참지 못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하면 이스마엘, 이런 제목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근데 이스마엘이 정말 잘못된 열매인가요? 오늘 창세기 16장만 가지고 보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지키시고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요. 우리가 금메달만 환호하고 은메달, 동메달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일등주의가 너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드라마 주인공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연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엘리트주의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은 뭐 저주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세상에 빛도 보지 못했을 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보호하셨어요.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비록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은혜의 상징이고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지니셨으며 얼마나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와서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수요일부터 내 삶에서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했던 것이 잘못돼서 이게 아니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와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거를 예화로 딱 들려주면 여러분도 그래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의 인생의 이스마엘은 이거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막 뒤돌아봤더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삶은 거의 다 이스마엘이에요. 저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화를 들려고 뒤돌아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잘못 선택하고 또 실수하고 또 내 욕심을 따라 선택했고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상처난 내 마음을 만지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예화로 들을 필요도 없이 인생 자체가 저는 이스마엘이에요. 때로는 무지해서 그랬고요. 어느 날은 약해서 그랬고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은 악해서 그랬어요. 내가 주인되어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래도 다시 찾으면 찾아오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라도 이끌어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내가 이스마엘인 거예요. 참혹한 결과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마음은 내 삶을 따르려고 했었지. 네가 마음은 나를 사랑했지. 그 마음 하나 그것만 보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제 인생은 거의 이스마엘이 맞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결심을 하고 글을 적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의 가장자리에 늘 풍경을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보여지면 딸랑딸랑 소리를 듣고
이스마엘 같은 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후에 부르는 찬양은 되도록이면 새로운 곡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시선이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부제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그는 누워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런 전설이 있어요.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휘저어 놓으면 제일 먼저 그때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런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그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연못을 휘저어 놓으면 그는 절대로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그를 연못에 넣지 않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거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쓴 열매를 먹으며 살았어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절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스마엘입니다. 수도 없는 불순종과 수도 없는 잘못된 선택을 그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우리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 더 친밀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결단의 고백을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기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조각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날 곁에 다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주여, 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제 주의 뜻을 더 알아가고 찾아가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를 보겠습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멘.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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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주님 알아.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못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숱하게 약하고 악하고 미련하고 무지해서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그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을 주여 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주여 나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그런 미련한 삶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매일 주를 의지하고 의식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주를 바라볼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를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비추옵소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연못을 바라보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나의 불순종과 잘못을 오직 그 사랑의 마음 하나만 보시고 지켜주셨는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와 더불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김삼기 허정아 집사님, 박준철 황한샘 집사님, 김상윤 진수민 집사님, 월정헌금 이진성 집사님, 임용준 청년, 김병석 한수영 집사님, 김상윤 진수민 집사님. 감사헌금 아버지를 더욱 실감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황한샘 집사님. 주님의 사랑이 매 순간 가슴에 울리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용우 목사, 이원식 집사님, 조이원 권사님, 박은주 권사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은 김도희 집사님, 유용월 집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우리는 이스마엘입니다. 나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드러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주여, 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언제나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귀에 들리도록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요 사랑입니다. 주여, 이 예배와 헌금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에
왕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